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모든 종교는 대부분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왜? 사람이 찾아서 만난 게 종교. 그래서 종교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구도자가 되어서 도를 찾아서 만난 것이 종교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여러분 그렇게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죄를 지은 아담을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사람이 그를 만해서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이 무엇인가 막연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찾아 애써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누가 하나 필요하다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외아들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은 다 버렸어요. 인간은 버리는 일을 합니다. 인간은 등지는 일을 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그 경계를 벗어나는 것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시죠. 자기를 다 버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물고기를 달라, 같이 먹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에클레시아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에크, 밖으로부터 클레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내가 찾아온 줄 알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하고 탁구 치러 왔다가 또는 모태로부터 태어났다고 또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내가 온 것처럼 공통적으로 나중에 전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부르셨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한 줄 알았는데 자기가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전부터 나를 부르셨다, 기다렸다,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 제자 되고 싶습니다. 졸졸 따라다니면서 나를 가르쳐주세요. 한 수 부탁합니다. 한 수 가르쳐주세요. 좀 배워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고 야고보와 요한도 부릅니다. 그 방식이 뭐냐? 먼저 가서 나를 따라오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꼭 뭘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뭘 하고 계획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목적을 하고 목적지향적으로 자기개발서를 읽고 뭔가를 신앙적으로도 열심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은 전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계산의 목적의 계획에 가장 뛰어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냐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셈에 능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합리적이고 합당한지를 가장 빨리 발견한 사람. 그런데 딱 자를 재보니까 예수님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돌았습니다. 팔아버리죠. 합리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결정이 그렇게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따라가는 사람.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무모해 보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자기 밥벌이 아닙니까? 전문직 아닙니까? 자기가 평생에 잘할 수 있는 것이 이 그물 깁는 것이고 물고기를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여러분 따라가는 데는 어느 정도 모험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드벤처.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두려운 일이에요. 거기는 안악자손과 7 족속이 강력한 군대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그 광야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죠. 무모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따라가느냐?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더 높은 가치를 쳐주거나 더 많은 돈을 주거나 더 많은 명예와 권력을 주면 따라갑니다. 프로야구 선수들, 프로 선수들은 전부 다 연봉에 의해서 팀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저 구단에서 나를 어떠한 가치로 보느냐, 그 가치를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돈인 겁니다. 어떤 곳에는 명예일 것입니다. 돈을 팔아서 명예를 사는 것도 있죠. 저 사람이 나를 명예롭게 해준다. 그러면 돈을 주고도, 기부를 하고도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더 가치롭게 해주는 것이 있으면 기존의 것을 포기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명예로도 부르지 않아요. 일자루로, 권력으로도 부르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따라감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가치를 가진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자기에 있던 것들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책이다. 성경을 펴면 우리는 나의 모든 어려움과 무거운 짐과 어려움과 고통들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직업이나 이 세상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따라간다는 의미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가까이 붙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멀어지면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차를 타고 같이 어디를 가다가 앞에 차가 막 달려버리면 그 다음 차가 이제 따라가기가 어려워집니다. 보이지 않게 되고.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됩니까? 앞에 가는 차도 좀 천천히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보고, 또 뒤에 차도 앞에 방해물이 있어도 빨리 건너가지고 어쨌든 그 차와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아기들이 엄마를 따라갑니다. 손 놓는 그 조금만 벗어나면 서로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간다라는 의미에는 가까이 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것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날 목사님 설교 중에 한 걸음만 더 순종해보자, 또 한 걸음만 더 기도해보자, 한 번만 더 기도해보자,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자의 삶에는 로또가 없습니다. 일확천금이 없어요. 요행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한 걸음씩 따라갈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내가 밟는 그 발걸음을 따라오다 보면 제자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에 비유했냐면 겨자씨 하나에 비유했어요. 겨자씨는 잘 보이지도 않는 먼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땅에 심겨지면 저게 뭐가 되겠나 싶은데 1년, 2년, 3년이 되면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쉬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사람의 성향을 닮아서 한국 사람답게 교회를 오면 그때부터 뭔가가 확 될 줄로 아는 겁니다. 거의 거룩한 성자가 되는 줄 알아요. 목사가 되면 저는 정말로 삼청천을 떠다닌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되면 정말 뭔가 다른 사람이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루하루 말씀 없으면 똑같은 죄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게 너무 커요.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교회 한번 가면 뭔가 완전히 대단한 사람처럼 주변에서도 그렇게 봐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화하고 사람들이 저 정도 되면 이렇게 봐주니까 자꾸 자기는 원래 안 그러는데 원래 모습을 숨겨버리고 자꾸 자기 아닌 모습들을 자꾸 보이려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주의자들 한번 보십시오. 좀 건강치 않은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보면 자꾸 성도들에게 막연하고 신기루 같은 것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무지개가 뜨고 막 신비한 이런 것들이 뭐 정신병 아니겠습니까? 환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상한 것들을 자꾸 주입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막연한 무엇인가를 기대하게끔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는 한 걸음씩 따라가는 사람. 또 이경혜 씨 보면 며칠 전에 이제 1주년 때 새벽 기도 나온 지 1주년이라고 같이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 성경을 한번 규칙적으로 계속 읽는다 이 이야기만 들었을 뿐인데 지금 1년 2개월이 됐는데 사독제를 하고 있다. 아니 매일 조금씩을 읽는데 빠지지 않으니까 1년 됐는데 사독제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것도 믿는 게 우리 지금 주일 오후마다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그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것도 5장밖에 안 읽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신약 다 읽고 구약에 지금 역대상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않는데 저는 엄청나게 놀랍습니다. 매일의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 저는 교회 30년 다녔는데 성경 일독했다는 말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 사람 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매주일 오후에 성경 읽기 참여만 해도 5장씩만 읽어도 어느 정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중에 진짜 실력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실력이 되는 거죠. 우리 큐티를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여러분 1년을 계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감사일지 쓰기를 100일을 해봤습니다. 상당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환상 가운데 신기루 같이
또 막연한 어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따라오라. 뭐라고 합니까?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와 요한, 나중에 그 사람들 밑에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일들을 처음부터 이야기했으면 베드로도 부담돼서 따라가지 않았겠죠.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신 거예요. 제자로 따라가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계획하고 목적하고 그렇게 달려간 게 아니고 따라가니까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되게 하실 것입니다. 불편해하지 말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주님이 그렇게 하게, 저도 목사 옛날 때와 지금은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옛날보다는 큽니다. 아,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목적도 처음과는 다르게 선교적 교회가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애씀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그게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내가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물고기는 잡을 수 있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사람을 잡을 수는 없어요. 사람을 잡는 것은 사기가 됩니다. 저는 전도한다고 사기치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현혹시키다거나 이런 방법들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행하는 겁니다. 물고기 잡듯이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는 하나님의 영혼을 다루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우리 자식을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재화나 어떤 물질이나 용도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단계나, 여러분, 이게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저는 이단과 다단계의 어떤 사람을 모집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전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존중함을 여기고 그 사람을 초청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는 있지만 무인격적으로 잡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전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셨다. 전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도의 주체자는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이셨습니다. 사람은 뭐였습니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을 따라 살 뿐이었어요. 따라 전했을 뿐이에요.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그걸 많이 봅니다. 제가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렇게 변화되게 하세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진짜 지금도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그렇게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 여러분, 이 일들에 대해서 가족이나 목사나 장로님이, 친구가, 동역자가, 돈이 개런티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장 개런티는 주님이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기쁨으로 따라왔고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서 나중에 우리 교회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